샬롬. 중고등부 형제 자매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다 같이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할까요? 헤이호 원, 투, 쓰리. 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자 박수 치면서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기쁜 마음으로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자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예, 원, 투, 쓰리. 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면서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가 영원히 춤출 그 대상이신 우리 한 분이신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기쁨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목소리 높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찬양했듯이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힘든 세상이고 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전심으로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 나아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동행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주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찬양과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 주를 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악한 마음과 정결하지 못했던 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그래서 단순히 죄를 고백하며 끝나는 것이 아닌 다시는 악한 마음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 삶의 실천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계약을 하고 모두 새로운 학기에 적응하는 기간입니다. 지난 반년 이상의 시간처럼 새롭게 맞이하는 이 시간 역시 주께서 이끌어주시는 대로 잘 지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코로나 감염의 위험 속 각자 개인 방역에 힘써 아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모두 코로나 이후 건강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영역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리는 이 말씀이 주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으로 저희에게도 많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먼저 몇 천년 전 이스라엘의 율법인 10계명을 우리가 알고 또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10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계명부터 4계명을 설명해 드렸죠. 키워드만 가지고 좀 복습을 해보자면요, 1계명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 2계명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3계명은 왕이신 하나님의 위엄과 실존, 그리고 4계명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요 10계명의 남은 부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 대한 이 율법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과연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도덕과 윤리를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 정의에 합당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5계명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5계명의 말씀은 우리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는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내용이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만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비슷하게 보여주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과 사람의 관계 중에서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와 가장 비슷한 관계가 바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떠한 점에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 크게 4가지 부분에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생명의 근원입니다. 저번 주 설교 때도 언급해 드렸지만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당연히 한 분입니다. 우리를 키워주시는 법적 부모님은 한 분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생물학적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한 분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존재한다라는 것이 전제된다라는 것이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없는데 내가 존재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부모님은요 생명의 근원입니다. 부모님이 존재해야지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온 우주 만물의 근원 되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성과도 같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에 만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부모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이것이 부모님과 하나님의 첫 번째 유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사성은 바로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최근 인터넷 기사를 좀 보게 되면요 갓난아기를 유기하거나 혹은 방치 살해하는 기사가 자주 보입니다.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부모님이 힘들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나요? 아니면 분노가 차오르시나요? 보통은 분노가 차오를 겁니다. 어떻게 아기를 버릴 수 있지? 어떻게 아기를 저렇게 방치할 수 있지? 하면서 온갖 분노를 쏟아내는 게 일반적인 반응이죠. 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요 기본적으로 자녀를 낳아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
돌봐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돌봄의 방식은 부모님마다 좀 다릅니다. 하지만 방식은 다를지라도요, 자녀를 향한 사랑을 기본으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녀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돌봐주는 것, 양육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세상을 알아서 돌아가도록 방치하는 분이 아닙니다. 마치 시계처럼 시, 분, 초를 정확히 맞춘 후 태엽을 감아서 째깍째깍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관여하시고 이끄시고 직접 주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전에 홍해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홍해는요, 하늘에서 손이 내려와 바다를 쫙 가른 게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홍해를 갈랐습니까? 강한 동풍이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홍해는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홍해는 그저 기가 막힌 타이밍에 벌어진 하나의 기적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현재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돌보심, 이것이 하나님과 부모님의 두 번째 유사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사성은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전문 용어 나왔죠? 예, 아가페. 철학에서 사랑은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아가페, 필리아, 그리고 에로스입니다. 에로스는 왠지 처음 듣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랑인지 느낌이 좀 오시죠? 네,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필리아는요, 친구로서의 사랑, 우리나라 말로 보자면 좀 우정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아가페는 절대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를 다른 말로 신적 사랑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에로스랑 필리아의 사랑은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무조건 주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받는 사랑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연인과 친구 관계가 그렇죠. 아무리 사랑하고요, 아무리 친해도 내가 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주는 사랑만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가페의 사랑은 다릅니다. 아가페는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대상에게 무언가를 바라면서 돌려받을 거 생각하면서 주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지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바로 이러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과 가장 유사한 사랑은 바로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사랑입니다. 물론 자녀들은요, 부모님에게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엄빠는 용돈도 잘 안 주고 사달라는 것도 잘 안 사주는데 하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이런 불만을요, 왜 갖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부모님은 자녀에게 아가페 사랑을 준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불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나가다가 자판기 보시고 그냥 버튼 눌러보고 음료수 안 나온다고 불만 가져보신 분 계십니까? 예, 그러면 그건 마탱이가 좀 간 사람입니다. 예,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자판기는요, 돈을 넣지 않으면 당연히 음료수를 뱉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이거를 불만 갖지 않아요. 내가 자판기에 돈을 넣지 않았고 버튼을 눌렀는데 음료수가 안 나온다고 화를 낸다? 예, 좀 이상한 사람이죠. 자판기는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나에게 왜 이거 안 해주냐는 불만을 갖습니다. 용돈이 적다는 이유로 불만을 갖고, 사과 제품, 애플 제품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져요. 왜요? 부모님의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일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인 아가페라는 것을 사람들은 은연중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 사랑, 아가페적 사랑, 이것이 하나님과 부모님의 세 번째 유사성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유사성은 바로 아가페로 공동체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아가페로 창조되는 공동체는요, 딱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는 부모님과 자녀의 공동체, 즉 가족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물론 부모님의 사랑이요, 하나님과 동급인 아가페는 아닙니다. 부성애와 모성애가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부모님의 사랑은 인간이 낼 수 있는 아가페의 최고치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역시 아가페로 이루어진 공동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처럼 부모님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가장 유사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많이 표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고백, 이 기도는 단지 예수님 한 분의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받는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생각해 본다면요,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지는 너무도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요, 하나님과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계명부터 4계명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하나님의 모습과 가장 유사한 부모님 역시 공경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청소년기를 이제 사춘기의 시절이라고 하고요, 사춘기는 흔히 우리가 반항기라고 많이 표현하죠. 우리 산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은요, 반항밖에 남지 않는 청소년 시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공경함을 남기는 청소년의 때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하라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나머지 계명을 우리가 마지막 계명을 제외한 나머지 둘, 셋, 넷,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 대한 계명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먼저 10계명을요 좀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1계명부터 5계명은 외우세요. 1계명부터 5계명을 외우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1계명부터 5계명을 일단 외우시고요, 보통은 6계명부터 좀 헷갈려 하시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무거운 죄부터 하나 내려가시면 됩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 법적으로 뭐가 가장 무거운 죄일까요? 당연히 살인이죠.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죄. 살인 다음으로 무거운 죄는 간음입니다. 타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죄, 그리고 타인의 소유를 빼앗는 도둑질, 그리고 거짓 증거, 마지막으로 행동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품게 되는 탐심. 이렇게 무거운 죄부터 하나하나 내려가면 10계명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 이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살인입니다. 살인이라는 것은요,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왜 살인은 금지되어야 할까요? 일단 너무도 당연하게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기, 영혼을 불어넣은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생명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사람의 생명의 주권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날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내 생명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권, 나의 생명의 주권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즉 이러한 관점에서 사람을 해친다, 살인을 한다, 이것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권에 대항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생명의 주권을 빼앗고자 하는 행동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살인 금지에 담긴 중요한 의미는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모든 사람의 생명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게 되죠. 실제로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여러 가지 언약을 말씀해 주시고 그 중 하나가 창세기 9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바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안 되는 이유가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행동은 곧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께 해를 입히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목숨을 빼앗고자 하는 대역죄와도 같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인 금지에 담긴 중요한 의미는 바로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공동체라는 것은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 안에서 살인이 난무한다, 살인이 인정된다, 공동체가 제대로 유지되겠습니까? 당연히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 공동체는 파괴되고 말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은요, 공동체였습니다. 가족 공동체인 동시에 교회 공동체가 에덴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살인을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공동체를 유지하는 목적이 있는 동시에 사람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담긴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간음하지 말라에 관한 계명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살인을 금지하는 것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면요, 간음을 금지하는 것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한다면 곧 간음을 한다는 것은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이 된다는 것이죠. 우상숭배 계명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단순히 무언가를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창조 질서를 유지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단지 공동체를 뿅 하고 만드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질서까지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간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날 사회적인 인식이랑 성경의 십계명이랑 가장 큰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간음입니다. 간음은요,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혼전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귀는 사람이라고, 어차피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에 결혼 전에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결혼 전에는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혼전 순결이 오늘날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나도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신학생 때요, 혼전 순결이라는 주제로 수업 시간에 좀 토론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혼전 순결 지키지 않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좀 웃겼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리스도인이요, 지옥을 안 가기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요, 도둑질을 한다고 해서요 집에서 쫓겨나진 않습니다. 부모님께 혼나긴 하겠죠. 하지만 도둑질했다고 해서 호적에 파이거나 집에서 쫓겨나진 않아요. 그러면 도둑질해도 되는 겁니까? 도둑질해도 혼나긴 하는데 쫓겨나진 않네 하는 생각에 도둑질을 허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혼전 순결 안 지켜도 지옥 가지 않으니까 간음해도 괜찮다라는 건 도대체 어느 나라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살인 금지 계명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내 생명과 나의 몸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몸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값비싼 물건에는요 브랜드가 새겨져 있죠. 만약 여러분들에게 뭐 핸드백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이 핸드백이 싸구려인 줄 알고 뭐 지저분한 것도 좀 담고 다니고, 또 심심하면 이렇게 뭐 빙빙 돌리기도 하고 뭐 위로 던졌다 받으면서 놀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백이 샤넬백이랍니다. 네, 샤넬백 뭔지 모르시면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입이 벌어지는 기적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싸구려 핸드백인 줄 알았던 것이 이게 몇백만 원짜리 샤넬백인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요 평소처럼 더러운 것들을 핸드백에 넣으시겠습니까? 평소 빙빙 돌리며 놀던 핸드백을요 돌리시겠습니까? 위로 던졌다 받으시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겠죠. 왜요? 명품인 걸 알았으니까. 이 백의 가치가 얼마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사람보다 명품인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비싸고 값진 브랜드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새겨진 이 브랜드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더럽히시겠습니까? 막 다루시겠습니까? 가늠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잘것없이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거룩한 형상,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값싼 싸구려로 생각하는 것이고, 이는 곧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싸구려로 만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간음을 쉽게 봅니다. 세상은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옛것으로 보고요, 그렇기에 오늘날과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정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세 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도둑질은요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두 번째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헷갈리면 안 될 것이, 살인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고요, 간음과 도둑질은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네, 헷갈릴까봐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도둑질은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도둑질이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게 되는 것이냐? 도둑질은요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소득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은요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정당한 소득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적 원리와 동일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가 땀을 흘려야만, 너가 수고해야만 땅에서 내는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타락 후의 사람은 노동을 통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도둑질은 어떠한 행동입니까? 수고하지 않고 소득을 얻는 행동입니다. 이는 곧 남의 수고를 빼앗는 행동으로 볼 수 있고요, 이것을 우리들은 착취라고 부르기도 하죠. 즉 도둑질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친다라는 개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노동을, 한 사람의 인생을 착취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도둑질 역시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네 번째 계명은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거짓 증거라고 하니까 뭐 다른 계명에 비해서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거짓 증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사회에서 특히나 매우 큰 범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고대 재판에 있어서 증언은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증언에 따라서 죄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요,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즉 고대 사회에서 증언이라는 것은요 재판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재판이라는 것은 그 사회의 정의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의 거짓으로 인해서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고 반대로 죄를 지은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그 사회, 그 공동체의 정의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공동체에서 재판이 정의롭게 판결되기 위해서, 즉 정의가 올바르게 바로 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사람에 대한 계명을요 5계명부터 9계명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이를 좀 정리해 보자면,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공동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유사성으로 볼 수 있고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는 것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공동체의 질서,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공동체의 정의라고 우리가 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10계명이 하나 남았습니다. 전도사님이 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좀 따로 빼놓은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10계명은요 다른 계명과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0계명에 관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말씀으로는 17절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요 사람의 행동을 제약하는 법입니다. 하지 말라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이 10계명은요 사람의 행동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다른 이웃에 대한 계명과 조금 차별된다, 다르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탐심조차 갖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먼저 하나님은 사람의 행동을 보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보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마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까지 보신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사무엘상 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으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아무리 의롭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모습이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아무리 잘 지켜나간다 하더라도 마지막 10계명, 이 탐심에서 무너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일 수밖에 없습니까?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로 와서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은 10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부자 청년은 그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모두 다 잘 지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10계명 탐심을 조금 변화시켜서 말씀합니다. 너의 소유를 이웃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예수님을 떠나버리죠. 자신의 재물을 묻고 있는 그 탐심을 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부자 청년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은요 내 스스로가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은 어느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요,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탐심이라고 하는 그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10계명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이 10계명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율법 중 단 10가지 율법조차 제대로 지킬 수 없는 나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필요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10계명을 지키는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필요할 때, 이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구나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다시 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부터 안식일 계명까지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요 2주에 거쳐서 10계명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10계명은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불변하는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변치 않으시는 그런 정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요 이 10계명을 기억하면서 1계명부터 4계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기억하면서 내 이웃, 내 주변의 이웃에 대한 정의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산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저번 주에 이어서 십계명의 말씀 함께 보았죠.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모님을 공경하고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내 마음에 탐심까지도 품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최대한 순종하며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부족함을 알고, 그럼에도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다른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각자의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들어주지 않을 거야,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라는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귀한 기도의 시간 함께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저희 함께 하여주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바라봐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함,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은 언제나 주님 물들어 있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저희가 이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주님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저희가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계명을 기억하고 십계명을 최대한 지키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저희의 교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겸손한 마음, 성경의 진리를 다시 한번 새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 저희들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려놓는 이 기도의 시간, 저희들의 마음에 있는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함께 기도함으로써 오늘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허락하고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선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샬롬. 네, 모두들 예배 잘 들으셨나요? 우리 2주에 걸쳐서 10계명의 말씀 함께 보았죠. 그래서 오늘의 Q&A는 바로 1계명부터 10계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단지 성경책을 찾아보셔도 되고, 말씀을 돌려보셔도 되고, 인터넷에 검색해도 10계명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 Q&A를 하는 것보다도
이번만큼은 우리가 10계명을 외워서 암기해서 이번 Q&A를 잘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0계명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담겨져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 여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 코로나와 건강 언제나 유의하시고 우리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영상 예배로 인사하도록 할게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들 안녕.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 내게 아낌없이 생명 주신 예수님 내 심장이 주를 향해 뛰게 하는 말